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차비가 없다. 또 정말 내가 배고픈데 사 먹을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살 돈이 없다. 한마디로 뭐죠?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또 사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옷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질구레한 그런 기도응답은 다 소용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하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질구레한 그러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기도 제목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항상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인생은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인생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오늘 읽었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습니다. 127년을 살고 죽었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냐면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7년 동안 누렸다 그 말입니다. 127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27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127년을 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뭐냐?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라가 일평생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일평생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근데 사라가 그것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특히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라는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 너무 슬프다. 주여 내 자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사실은 그 시대에 자식 없는 큰 저주거든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근데 사라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네. 또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여종 하갈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하고 같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복음을 누린 거죠. 그러면서 이 하갈이 드디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도 이 사라는
이스마엘을 축복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하도 이 여종 하갈이 자기의 여종이라는 그 분수를 모르고 하도 자꾸 잘난 척하고 나는 이제 자식 낳았다, 나는 아들 낳았다, 자꾸 막 그렇게 주인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 자기 여종 하갈을 갖다가 내쫓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갈을 미워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라는. 그러니까 미워한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갖다가 내 자식으로 삼아야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 그 사라였는데, 이 여종이 아들을 하나 낳다 보니까 콧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아예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주인 그 사라를. 그러니까 이제 하도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쫓아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인데 그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9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몇 살 때 죽었냐니까 127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 동안 이삭을 키운 거죠? 37. 그렇죠. 37년간 이삭에게 뭘 전했습니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사라가 늦게 낳은 그 이삭에게 90세에 낳아서 127세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일평생을 누렸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슬픈 일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우리 갑자기 누가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일단 이런 것이 응답받았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무슨 되게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든 일을 다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모든 일을 다 누린다. 자, 그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받아가지고 응답받았다 하고 들뜨거나 그래가지고 하갈처럼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린다는 것은. 또 내가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계속 우울해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들뜨거나 하면서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안 좋은 일,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무엇을 누릴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다 이뤘다는 것은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그 사단의 대가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를 대물림시키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 배경이 우리의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현실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어떤 청년이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박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고민이 있고, 저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천국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올 수 있는데 올 때마다 낙심하고 올 때마다 좌절하고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이 복음을 늘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게 뭐라 그랬죠?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그 문제에 내가 속지 않는 것이다. 자, 기도할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심부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6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돕는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움직일 때마다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니까 빛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빛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빛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누리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오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기도하면 그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요 세 가지. 다른 말로 하면 138. 138이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을 누릴 때 이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이 속에서 나오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래. 자, 이 축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린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을 곳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있을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먼 곳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고,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없어요. 국군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적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다.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미리 가서 그리스도의 오실 곳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자, 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단을 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뭘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살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일주일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보면 조카 롯에게 이제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줘요. 자기 조카에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갈대 우르를 나올 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불쌍한 자기 조카를 갖다가 자기가 거둬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줬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저쪽 좋은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네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고 네가 앞 하면 난 뒤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138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은 뭐 다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응답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종과 횡으로 위아래 좌우로 다 다녀보라. 내가 네가 밟는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의 언약만 붙잡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보면
가병 318명을 가지고 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왕에게, 다른 민족에게, 왕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먹이고 길리운 자기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군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조카 롯의 모든 재산들을 다 회수합니다. 다 회복시켜주죠.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 5가지 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318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5가지 힘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뭘 누렸냐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렸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삶의 지혜가 다 나오는 거죠. 삶의 지혜가 나오고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또 뭘 얻었냐면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직접 싸움터에 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건강했고 힘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영적인 힘 안에서 건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 안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경제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318명을 갖다 먹이고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식이 4명이에요. 자식이 4명인데 부부까지 해서 자식이 6명이죠. 가족이 6명이죠. 그럼 6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먹겠습니까? 이 먹는 식사량이 장난이 아닌 거죠. 6명만 돼도 정말 한 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318명 뿌리겠습니까? 그 집들이 다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있고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1000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1000명 넘는 부하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직원이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요. 그 1000명에게 월급을 주고 그 1000명을 일을 시키려면은 그 한 달 매달 그 매출이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 안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경제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뭘 누렸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늘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인 힘 안에서 경제의 힘이 나오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이 영적인 힘 안에서 전도의 축복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부하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손발처럼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가지고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걸 했는데 그때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신부감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5가지 힘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캠프는 뭐냐?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위기에 처한 롯과 같은 그런 우리 가족, 롯과 같은 우리 형제, 롯과 같은 우리 친구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문화 캠프라는 거죠.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조카 롯이 있다가 이렇게 크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은 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앞뒤를 모르고 앞날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그냥 오로지 돈, 자기, 육신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문화 캠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창세기 2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 헷 족속들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불신자들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아브라함 말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이 위치가 되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불신 현장에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두머리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불신자 내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뭐 신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현장에 나가면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학교에 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죠. 완전 다 불신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내가 누리다 보면 그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지도자로 세우신다. 제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 서밋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서밋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을 누린 전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전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나안 땅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이 굴을 갖다가 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돈을 주고 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4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400세겔. 이 400세겔이 얼마냐 하니까 1세겔이 노동자 3, 4일의 월급이다. 일당이다 그랬어요. 3일에서 4일 분의 일당이 1세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치면 1세겔이 30만 원 정도다. 노동자 3, 4일 정도 급여라고 하니까 그러면 1세겔이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400세겔이면 얼마냐면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그 무덤을 하나 사는데 동굴 하나 사는데 1억 2천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땅값이 높다 낮다 그런 경제 개념이 생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비싸다는 것을 저 상대방이 되게 비싸게 부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1억 2천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그 무덤으로 쓸 땅을 1억 2천을 주고 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묻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을 수많은 그 불신자들, 그 증인들 앞에서 사서 확실한 법적 증거를 두고 이스라엘 땅을 미리, 예수님 오실 땅을 미리 확보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헤브론 땅이죠. 자,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자신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도 나중에는 어디서 장사되냐면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제일 먼저 사라가 그 헤브론 땅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어지고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이 장사되어지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또 거기에 장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묘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 먼 훗날 아브라함의 먼 훗날 그 다윗이 아브라함의 먼 후대 자손이죠. 다윗이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7년간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런 큰 응답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 땅에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하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그 수도가 어디였냐 바로 헤브론 땅이 바로 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샀겠죠. 근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7년 동안을 힘을 기르는 겁니다. 왕으로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때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행정적인 힘을 기르고 또 군사적인 힘을 기르고 또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군사적인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 노릇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합이 도합 40년인데 40년에 이 왕으로서의 그 중요한 기초, 기반, 그 인턴십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땅에서 중요한 왕으로서의 기본기를 쭉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자, 그 정도가 또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7년 이 다윗이 또 신약 시대에 나중에 이제 구약 다 지나가지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이 막벨라 동굴 위에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까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것이 뭐냐? 바로 헤브론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유대인의 성지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이 정신적 유산이 되는 거죠. 정신적 유산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응답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시대, 그것도 최근의 구약시대가 아니고 창세기,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응답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138이라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그 응답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산 헤브론 땅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여기가 바로 도피성이 되어져요.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돌을 한번 던져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돌을 한번 세게 한번 던져봤어요. 세게 던졌는데 나는 거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돌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잖아요. 근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살인은 살인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도치 않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사람도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도피성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죄인들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무덤이란 장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도피성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그렇게 쓰인 곳이 뭐냐? 바로 헤브론 땅,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죽음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전도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 사라의 죽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라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라가 죽었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사라는요,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만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딱 키운 거예요. 이삭이라는 제자 한 명. 자,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아서 127세까지, 이삭이 30대 중반 후반 될 때까지 확실히 뭐죠? 확실히 이 사라가 렘넌트 사역을 한 거예요. 렘넌트 사역을 했고 확실한 이 제자 사역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고 죽은 거죠. 사라의 사명은 이삭이라는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라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사라를 데려갔냐면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제자를 제대로 키워놨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사라에게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놓기 전에는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지 못하는 거 아세요? 왜? 제자 한 명 안 세워놨으니까. 사라를 하나님이 언제 데려갔냐? 이삭이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안 데려간다니까. 왜 안 데려가? 제자 한 명도 안 세우는 주제에 네가 뭘 천국 올 자격 있냐? 넌 천국 올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사라는요, 일평생 동안 제자 한 명 딱 세워놨다니까요. 유일하게 낳은 자녀, 이삭을 갖다가 확실한 제자로, 확실한 렘넌트로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라를 딱 데려가시는 거죠. 자,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통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애통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한 겁니다. 이게 성경 원어를 보면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아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장례를 많이 가보잖아요. 장례 가보면, 그냥 젊은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요,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노인네, 자기 남편 죽었다. 할아버지 죽었다.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다. 그럼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야지. 그냥 그러고 있지. 그렇게 애통하고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도 만약에 한 80된 할아버지가 한 79살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자기 부인.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어차피 늙어서 죽을 때 됐으니까 이제 죽은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단순히 자기 아내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함께 일평생을 했던 동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했던, 일평생을 함께 했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세계복음화 했던 그 동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아이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헛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해야 돼요. 죽다니, 네가 죽다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라는요,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살 만큼 살다가 127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복음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올바른 전도자라면 우리 죽음을 두고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제대로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캠프를 통해서 올바른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우자. 제자 한 명 제대로 세우자. 진짜 이삭과 같은 올바른 제자 한 명 세우는 문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자.
자, 만약에 이 문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언니들 중에 한 명이 확실한 제자가 됐다. 우리 은미의 제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안 믿기지나 봐요. 아멘이 없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자, 전도자의 죽음은요. 전도자의 죽음은 바로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길이고, 전도자의 죽음은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길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길이에요. 전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단의 권세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죽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제자들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또 유대인의 핍박으로 그 스테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죽음은 축복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죽음은요. 오히려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는요. 그 주기철 목사의 죽음은 한국에 들어온 일본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를 갖다가 깨우고 각성시키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전도자의 죽음은 우상과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죽음이고 전도자의 죽음은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죽음이다. 전도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다. 이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가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삭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삭과 같은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문화 캠프가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우는 최고의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